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4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교회만 살펴볼 건데, 우리 마지막 주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말씀을 들어갈 건데, 4대라는 이름은 사치, 부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랜만에 퀴즈. 자, 2025년 기준 전국에서 부자 동네는 어디일까요? 무슨 구역? 서초구? 자, 저는 당연히 여기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부자 동네. 어디서 한번 나왔어요. 자, 우리 부관님. 자, 우리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은 용산. 자, 최근에 장원영이 이곳에서 집을 샀다고 하죠. 용산구가. 저는 당연히 청담동, 강남 이쪽을 생각했는데 강남이 2위더라고요. 자, 왜 이 이야기냐면 4대 지역이 당시 용산구, 강남구 같은 부자 동네였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많길래 저런 이야기를 들을까? 이 지역이 최대 금산지였다고 합니다. 따르면 금맥이 흐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만 파면 금이 나오더라. 그만큼 부자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그만큼 돈이 많았던 곳인데 이곳에 AD 17년에 지진이 나게 됩니다. 결국 부자 동네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럴까요? 세공업, 그런 세공업이 발달을 하죠. 근데 금이 많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날까?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요. 강대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4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날마다 불안함 속에 살아온 거예요. 지진을 경험했고요. 일어나는 전쟁을 경험해요.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생명의 위협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지역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자, 사람들이 불안하면 무엇을 찾을까? 신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종교에 대해서 수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종교 중에 그 어떤 종교가 4대 지역에 들어와도 부흥을 해요. 이러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다른 종교와 섞이게 돼요. 혼합이 돼요. 좁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짬뽕이 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자, 당연히 4대 교회도 부흥을 했겠죠.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자, 여기서 질문. 이러한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부흥이 건강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짝 사이즈였네요. 자, 그럼 이 성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흥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질적인 건 없고 사람 수만 늘어나는 부흥.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자, 이러한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봅시다. 본문 1절. 4대 교회 사제에게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시니라 이르시되, 자,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4대 교회는요,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자,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산 것과 죽은 것 차이가, 그 구분하는 기준, 생명이 있고 없고. 그럼 4대 교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수적으로는 부흥을 경험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것, 교회 모습을 보니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덩치만 큰 실속이 없는 교회다. 자, 좀 더 볼게요. 2절. 너네 일격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말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은 비어있고 겉모양만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겉도 멀쩡하고 속도 꽉 차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4대 교회를 보니 멀쩡해 보여요. 교회인 것 다 보여요.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막 몰려요. 외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안을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자,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직분을 받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이었다. 배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도시 성격상 우상 숭배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섞였다. 기독교가 아니라 서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종교의 모습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는 성이 태어나는 곳이어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생겨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사람 수가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교회의 부흥입니다. 자, 이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대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재정 풍부하고 교회 사람도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화려하게 돼 있고. 자, 정말 이게 성공한 교회일까요? 고민을 해봅시다. 정말 성공한 교회일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칭찬 말씀이 뭐예요? 단 한 번도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사람이 많아졌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질적인 문제를 다루셨죠. 사랑이 없다, 앞했다, 타협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도 수를 줄여라. 그의 크기를 키워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나 교회를 나오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뭔지 생각해보라 라는 것. 친구를 따라 부모님 때문에 나왔든 혼자 왔든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4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1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잘 봅시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 모습을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칭찬할 것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한 영혼이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자, 이어서 4절 봅시다. 그러나 4대에 휘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요. 그럼에도 그 4대 교회 안에, 죽은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 뭔지, 그리고 누가 그 옷 입는지 요한계시록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이 뭐냐면 잔치를 가 입는 옷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원래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옷은 더러운 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깨끗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생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어린 양 흰옷을 입게 된 사만이 성 안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아. 그것을 믿는 자만이 그 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의 명단이 생명책에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들이 불려지게 될 거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자,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어떤 게 있어요? 겉모습만 교회였죠. 거품 교회. 뭐라고 하죠? 대형교회라고 할 만큼 사람들은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죠. 그런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든 그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해보라라고. 왜 교회에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고민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고 아니면 내 모습이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교회만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들이지 않나, 그거를 고민을 해보라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하죠.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중고등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중고등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올해보다 좀 더 성숙해져 봅시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성숙해져 봅시다. 알겠죠? 우리 찬양하고